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8장 9장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9장은 이 구제 헌금 모금위원회를 파견한 이유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와 그 유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말하는데 구제헌금 모금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일찍 그 사실을 알고 또 어느 교회보다도 먼저 1년 전에 이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여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선한 도전을 받고 지금 이렇게 구제헌금 모금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구제헌금 모금 준비위원들을 파견한 것은 아마 시작은 먼저 했지만 아직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최선의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3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4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빨리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고 모금을 시작한 것을 보면 놀랍지 않은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였더니 마게도냐 교회들이 선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시련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헌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 대표들이 같이 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선한 결과를 보고 함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디도를 대표로 하는 모금위원을 파송을 하였음을 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가 연보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준비된 연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허둥지둥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경황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드리는 이 준비된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과 함께 6절, 7절이 연보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연보를 파종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만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인색함이라는 단어는 근심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연보를 억지로 하고 아깝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적인 차원의 헌금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기쁘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헌금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고 이런 드림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가 받을 복을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더 넉넉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은 6절에 이 파종의 원리를 더 구체화시켜서 농부에게 파종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듯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는 더 크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상까지도 주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보여줄 풍성한 연보가 가져올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하는 것을 바울은 봉사의 직무라 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고 부족을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또 이렇게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은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자연스럽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계기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저들을 간절히 사모한다, 영적인 교제에 이 소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 연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본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보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1조, 감사헌금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구제헌금, 사랑의 헌금은 참 중요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돌아보는 이런 구제의 헌금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드리는 우리 자신도 감사가 넘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도 감사하지만 주는 사람은 더 감사가 넘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전에 경험치 못하였던 주고받는 일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를 친밀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린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한 교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교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크기에 또 이것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